예수시여 위로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나르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인데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생명길,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주의 날을 우리에게 오늘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둠이 깊어가고 죄악의 밤이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한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생명의 길, 이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은혜 받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진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강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기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워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주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렇게 주의 사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의 그 역사를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그 모든 말씀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기 3절 보니까 4절 말씀,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외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 예루살렘의 의미보다도 더 크고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곳에 머문 자리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고 신문을 받았고 십자가 지고 걸어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공포의 도시입니다. 두려움의 모습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 해받으신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많은 해를 받으셨던 그런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던 곳입니다. 믿음의 본거지요. 하나님의 제단이 그곳에 있던 곳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꼭 유대 나라 어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로운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두렵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또 예수님이 못 박히던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 핍박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갖은 고난을 예수님 앞에 행했던 자리가 그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참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고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교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 그 신령한 빛의 세계를 잘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무른 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 힘든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잘 이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제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제 잘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이나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로 이제 고난으로 다 이제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저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10절 그 말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는 17장 17절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진리 속에 역사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역사에 나갈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15장 26절 말씀도 보니까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있겠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그가 누굴 증거해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 말씀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장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 지마를 당했지만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이제 모든 신령한 세계를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면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는 성령, 회개의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불성령, 성령 세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뭐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보혜성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 다음엔 너희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가 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 너희가 권능 있는 자리에 되어서 예루살렘은 제일 가까운 근처에 그 너희가 머무는 그런 자리를 시작해서 온 유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위트네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권능과 역사를 다 알려주고 말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들이에요.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증인.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증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증거해야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하늘의 축복과 모든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거기도 동일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장 15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선언한 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비겁하게 살 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해서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옆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다음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할 때 전도해야 할 사명, 전도할 때 일어난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들을 때에 변화가 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가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듣는 자들의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운동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팔과 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 부활, 영생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위트니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힘써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 입 닫고 있고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그 위트니스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부르셔서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본 말씀이나 다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리키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이 위트니스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마귀가 역사하고 말씀이 다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자유주의 신학들 또 이 속화된 믿음들 말씀을 버리고 믿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데 그 세상주의, 그 이 모든 향락주의, 교회에서 이 말씀보다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그 속하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거 다 우리가 다 버리고 신본주의 신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중심을 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모든 것 희생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하늘에 올라가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잘 증거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부탁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충성 때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 우리가 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진리가 다 심해지고 말씀의 생명이 떨어져가는 이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며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장입니다. 360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주신 사랑 받은 애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진리의 놀라운 십자가 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